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로는 458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안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3절 한 절 더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309장 통일 찬송가로는 409장을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말씀, 구약 성경 1289페이지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음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소예언서를 이렇게 보시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고 그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한 그 경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 소예언서의 주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선지자는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선지자와는 좀 다른 모습, 다른 뉘앙스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특징이 있다면요, 그 다른 이렇게 예언서 혹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서, 그 소위 예언서들은.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해라, 그게 끝인 거예요. 그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요나서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메시지죠?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어떤 그 애국자적인, 또한 국수주의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이제 자기의 뜻이 혹은 자기의 의가 강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 중요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잘 순종하는 일도 더없이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주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 없이는 결코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들, 믿는 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떠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잘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요나서의 목적은 사람들을 향하신, 우주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헛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 때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서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5절 말씀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 5절을 보면 그 두 번 반복이 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앉다, 앉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3장까지 요나가 무엇을 했죠? 바쁘게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그 격정되게 그의 삶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3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도 봤는데 오늘 4장을 보니까 어떠한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앉아있는 모습,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도로 주저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앉은 것들이 일이 다 끝났기 때문일까요? 3장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역을 했는데 4장의 요나는 앉아서 보는 자,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방관자의 모습,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관자처럼 주저앉아서 이 성읍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버렸습니다. 일꾼이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방관자가 되었었던 이유, 자기가 예언한 대로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다시 회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4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요나와 하나님의 그 대화의 모습 가운데서 요나가 화가 나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따지는 모습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세계관들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실은 기쁜 일들이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즐거워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이 백성은 망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의 운명을 스스로 다 결정해 놓고 그 생각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내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들을 충분히 주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 자기의 생각의 어떤 끝을 보고 있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1절처럼 어떻게 반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매우 성을 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금식하고 돌아섭니다. 구원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음에 화가 난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킵니까? 그래서 요나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 차이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내 생각, 나의 의견, 어떤 나의 옛자,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고집대로 삶을 이끌어왔던 그 옛자아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가 이러한 옛자아들, 하나님 앞에 포기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은 나의 생각들 아닐까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쫓는 옛자아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 내 속에 내 생각,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고 고집이 너무나도 세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내가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풀어져도 이런 사람들은 능력 옆에서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동참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옆에서 앉아 있어서 하나님 한번 해보기나 하십시오. 이러한 방관자의 모습, 오히려 순종자지만 불순종자의 그러한 자리에, 거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절에서 요나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은 저 백성들에게만큼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선지자가 요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마음의 상처는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떤 책을 한 권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였겠는가라고 하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그 두려워했었던 그 마음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 아니었을까? 어떤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았을까? 요나의 가족이 혹은 요나의 아버지가 그 누군가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 원한 어떤 그 생각들 때문에 저 사람들만큼은 내가 꼭 구원을 못 받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상처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용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각자의 생각과 상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 절을 더 읽어보실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는 이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무력증에 시달렸습니다. 자기 자신마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5절을 보니까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포기 혹은 방관자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잘해보십시오. 니느웨 성 백성들이여 잘해보십시오. 그는 한순간에 구경꾼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주저앉은 요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한 번 더 뜻을 보여주시기 위하셔서 다가가십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레를 통하여서 이미 준비하신 박넝쿨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동풍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 준비라고 하는 말이요, 요나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시키셨는데 안 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또 폭풍을 준비하셨고, 동풍도 준비하셨고, 박넝쿨도 준비하셨고, 벌레도 준비하셨고, 물고기도 준비하셨습니다. 다 준비를 하셔서 그 준비의 목적이 누군가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의에 충만한 그러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여러 가지의 도구들 끝에 모든 것을 아셔서 준비하신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숫자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요나야, 박넝쿨 너 거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 것도 아닌 것을 너가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니느웨의 저 많은 영혼들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이다. 이 교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니느웨 백성 사람의 머릿수를 이미 다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귀한 한 사람 12만여 명, 그 영혼들 아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영혼들의 소중함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요나서 4장의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저들은 멸망해야 될 자들입니다 라는 그 생각이 꺾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한갓 구호에 불과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눈이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좌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가진 생명에 관한 이 관심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들을 하기 전에, 그것이 큰 일들이기 전에 또는 작은 일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사랑, 하나님께서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니느웨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자로 그 정체성을 주신 것과 같이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로서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먼저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의 주님이여 우리의 이웃들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북한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쁨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